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천사방입니다. 오늘 또 우리 예언에 나타난 미국과 짐승의 표와 연결이 되는 이제 주제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못하면 다 우리 교단에 있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더 지난번에 한 말씀들이 이제 다시 나오면서 반복되면서도 새로운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제 19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게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여기 보시면 나라는 존재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고 나의 의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말 내용을 보면. 그리고 이 성경의 모든 약속과 모든 축복과 모든 구속의 경륜뿐만 아니고 모든 의의가 이 안에 다 들었어요. 근데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려면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공헌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신앙도 하나의 형식적이지 생식적이지 거기는 의도 없고 구속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는. 자, 그래서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말씀 가운데요. 영문 87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기 보면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태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내용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죄인,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와의 사이에 구별하는 선을 그으셨다. 첫째는요, 성도와 죄인, 그 다음에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 사이에 구별하는 선을 그으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죽을 때까지 교회는 나오지만은 성도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냐면 그냥 죄인으로서 예수의 이름만 부르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사이에 구별하는 선을 그으셨다. 이 두 계급은 무지개의 빛과 같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로
섞여버리는 일이 결코 없다. 무지개의 색깔처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로 섞여져 가지고 그 같아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대낮과 한밤중처럼 확연히 다르다.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는 자들은 크신 구원에 대한 주제를 깊이 생각할 것이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는 자들은, 그러면 오늘날 목사님들 가운데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목사님들 가운데요, 진정한 의를 갈망한 자들은 크신 구원에 대한 주제를 깊이 생각할 것이다. 왜 그러냐? 의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목사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100명 중에 스스로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으니까. 경건한 목사 가운데. 성경은 저들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양식을 공급해 주는 창고이다. 성경은 저들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양식을 공급해 주는 창고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육신의 성육신에 대하여 명상하며 저들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사 용서와 평화와 화평과 영원한 의에 이르도록 하신 커다란 희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자,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배 집사님,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 무슨 17절이에요?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구. 왜 계시록 12장 17절을 먼저 나와요? 아, 계시록 14장 12절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7절.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세요. 거기는 새 무리가 있어요. 시대의 소망에도 새 무리가 나오는데 예수쟁이가 있냐면요. 예배당꾼이 있어요. 예배당꾼은 어떤 사람이냐. 예, 토요일 되면 교회만 나가고 일요일 되면 일요일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만 나가면 하늘에 가는 줄 알아요.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것이 뭐냐면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냥 예배당만 나가는 거예요. 그건 예배당꾼이에요. 그러면 예수쟁이는 뭐예요? 진리는 조금 아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은 안 해요. 근데 예수는 예수의 이름을 자주 불러요. 예, 예수를 자주 선전을 해요. 그러니까 생활에 변화는 없는데 예수는 자랑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쟁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예수의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러면 성도의 인내가 뭐냐? 어떤 고난이라도, 예? 여기 보시면 성도라고 하는 거는 성도의 인내가 어떤 적이냐면요. 사도행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적 5장이에요. 52페이지 쪽에 나와요. 이 거룩하다고 하는 거는요, 함부로 다 사람마다 더 함부로 나는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성도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거룩함이란 환희가 아니다. 어떤 환상적인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요.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성도인데, 여기 보세요. 성도라고 하면 거룩함이란 환상적인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요. 또 보세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그러면 그 모든 말씀으로 살려면 인내가 필요합니까? 네,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보세요. 그러면 자,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이에요. 아멘. 예, 교황권이 무너뜨린 그것을 다시 우리 마음에 뭐요? 보수하고 수축. 보수하고 수축하여 회복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회복된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가 확립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생각 속에서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이 돼버려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맞습니까? 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그러면 그 모든 말씀으로 살려면 인내가 필요하고요. 하나님과 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보세요. 그러면 뜻이 뭐냐? 이사야 58장 12절. 하나님의 행상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예, 하나님의 뭐예요? 속성이에요. 그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모든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처럼 시련과 어두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요거 이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보는 대로 행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뭐예요? 사도행적 5장 여기 52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저하지 않는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을 의지하는 그것이다. 근데 여기 문제는 성령이 무엇임을 옳게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기 보세요. 성령이 무엇임을 옳게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혜사, 즉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에 관하여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업에 있어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다. 성령께서도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만을 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뭐냐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데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뭐 예수님 높여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2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29장이요. 415쪽에 나와요. 네. 자,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사는 교회도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재림 바로 전에 사는 교회도 그러면 어느 시대예요? 지금 우리 시대. 예? 지금 무슨 시대요? 우리 시대죠.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예. 교회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일월교회나 안식일교회나 다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들었으면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비유 가운데 나타난 일들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실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보세요. 기름 그릇에 그럼 기름 그릇이 어디예요? 우리의 품성이죠. 마음이에요. 마음. 생애. 자, 보세요. 왜 자꾸 그렇게 나가요? 자, 기름 그릇은 뭐예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 봐요. 자, 지금 우리 배 집사님이 자꾸 다른 데로 자꾸 비유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대로 가르쳐야지. 엉뚱하게 가르쳐 놓으면 오류예요, 그것도. 자, 보세요. 기름 그릇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 예. 근데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지고 있지 않다?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름은 뭘로 비유됐어요? 품성으로 비유된 거. 성령으로 비유된 동시에 성령의 뭐요? 이루어진 품성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여기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품성이라 그러면 안 되지. 예.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보세요. 성경은 가졌지만은, 또, 빛의, 이 세천사의 기별은 들었지만, 기름 그릇에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자, 기름 그릇이 뭐예요? 기름 그릇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 그럼 마음에 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성령이 없어요. 성령의 품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 성령이 없으니까 응? 예수님의 품성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잘 듣고 잘 배워가지고 잘 전달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막 붙여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네, 아주 웅변식이고 한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이거 몇 번 왔다 갔다 그냥 대받아가지고 그 되풀이하고 되풀이하는 사람들 많아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래가지고 혼란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의 성령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있다? 없어요.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보세요. 그럼 성령의 감화가 없는 거는 뭐예요? 오류고. 요게 이론인지 아닌지 그냥 알아요. 음. 예. 유창한 목소리로, 아주 듣기 좋은 목소리로 그 한마디의 말을 갖다가 자꾸 요리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반죽하듯이. 예?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어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한다 할지라도 보세요. 음.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음.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음. 중요합니까? 네. 자, 보세요. 오늘은요, 이거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요? 교회는 나오고, 예? 성경은 정통적으로 아주 잘 알고, 은변식으로 잘 안다 할지라도, 성령의 뭐요? 임재가 없으면, 하나의 이론적인 설교는 음.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품성도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요? 설교하는 사람도 품성이 변화되지 않고 음. 듣는 사람도 품성이 변화되질 않아요. 그럼 변화되지 않았던 품성이라고 하는 뭐는 하나님의 뭐요? 내적. 품성이 형성되죠. 내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내적 성도. 세 가지. 첫째는요. 첫째 예수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첫째는 뭐요? 기름이고. 아니에요. 자, 사상이 있고 그 아, 다음에 목적이 성격 있고 있고 정치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음. 첫째는 성격이에요. 음. 이 성격이 뭐냐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요? 완전히 하나님의 품성으로 고정된 성격이에요. 음. 하나님의 성격. 변화된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상. 그 다음에 정치. 우리는 에덴에 가는 목적이에요. 음. 목적이 맞아. 예. 사상은 뭐요? 하늘 도성. 선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음. 사람이 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보세요. 음.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거 기억해 둬야 돼요. 네. 왜 와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가? 성령이 없어요. 음. 그 다음에 뭐요? 그들이 안다 할지라도,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보세요. 성령이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음. 세천사의 기별을 들은들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할 것이며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보세요. 세천사 기별 듣고도 엉뚱한 데 가서 또 예? 집회가 듣고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애인이신 보고 똑같은 말씀을 내가 그래서 들어보라 그래서 내가 메카토를 들어봤어요. 예, 애인이신도 있고 성경도 읽어요. 주제가 다르고 내용이 달라요. 주제도 비슷하게 나와요. 세천사 기별인데 거기는요 기초도 핵심도 내용이 없어요. 자 사람이 보세요. 동일하게. 자 그런데 뭐요? 나하고 똑같다는 그러면 무엇을 지금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진리와 오류를 분간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예. 여기 보시면 그러세요.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 위에 떨어져 깨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음, 위에 떨어져 저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음, 이 계급은 모든 돌짝밭에 떨어진 씨,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보세요. 그러면 이게 세천사 기별인지, 자, 여기서 세천사 기별을 몇 달 동안 들었는데, 음. 코로나가 오니까 또 그 집회에 가서 엉뚱한 걸 듣고 뭐예요? 예? 나하고 똑같더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들어보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들어봤어요. 달라요. 예. 그들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 말씀의 가마력은 순간적이었다.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그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에 그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시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네, 여기 나왔어요. 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또 읽었는데요. 보세요. 자, 오늘날 세천사의 기별을 듣는다고 하는 우리 들은 회원들 가운데 또 임원들 가운데요. 그들이 생활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 초기문집 인치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요. 자, 지금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요. 러시아가 지금 뭐예요? 철퇴를 했죠. 철폐를 했어요?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러시아가 아니에요. 응? 뭐요? 지금 북한하고 뭐요? 협력을 하자 그러잖아요. 음, 러시아에서. 중국과 협력을 하자 소리 않고 북한하고 협력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러시아나 이 북한 사람들의 뭐요? 이 성격이 좀 비슷해요. 음. 그게 문화를 많이 흡수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 김일성도, 예, 뭐예요? 김일성이가 그 예. 러시아에서 많이 그런 사상을 받았기 때문에. 음,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뭐요? 북한은 이쪽으로 지금 저기 하려고 그러고요. 러시아는 지금 유럽 쪽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는 초기문집에 보면 계시록 7장에 있는 바람을 놨다는 증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는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친 거예요. 예?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치심에 대해서. 음, 자, 30페이지예요. 근데 이 시조사에서 만들어 놓은 이 초기 문제 보면, 우리 교단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 보면요, 미국에 나오는 그 원문 초기 문집하고 그다음에 36대학 초기 문집하고 또 그다음에 시조사 초기 문집하고 재림마을 초기 문집하고 이 영문 페이지가요, 영문 페이지도 같지도 않고 한글 페이지도 다 달라요.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페이지를 알려줘도, 영문 페이지를 알려줘도 이 책자에 뭐요, 그 인쇄하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페이지가 달라져 버려요. 음,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분명히 뭐냐면 제목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수하고 제목을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치심이라는 데 딱 보면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물러나실 것이며, 그러한 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진노를, 진리를 거역한 자들 위에 부으실 것이다. 나는 열방들이 분노하고, 지금 열방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까? 맞지요? 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죽은 자들을 심판할 시간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서 그들이 차례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며, 또 미가엘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환란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보았다. 그러면 뭐요? 바람을 잡고 있을 동안은 음, 미가엘이 일어나지 않는데, 음, 바람을 놨을 때는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열방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으나 우리의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고 일어나서 복수의 옷을 입으실 것인데, 그때에 비로소 마지막 7재앙이 부어질 것이다. 그러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고 그다음에 바람을 놨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그래도 성소에서 예수님이 지금 아직 사업이 덜 끝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기까지 네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사업이 마치는 즉시 마지막 7재앙이 내리는 것도 함께 보았다. 이 재앙들 때문에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였으며, 그들은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을 지상에 없애버리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여 드디어 성도들에게 핍박하고 확살하라는 명령이 공포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성도들이 밤낮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다. 그때에 뭐요? 성도들은 심한 영적 고민으로 부르짖게 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 과연 14만 4천 명은 그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에 빛나고 있었다. 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요, 이 14명, 우리 교단은 이 짐승이 뭐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요, 헤아릴 수 없는 무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요, 음, 짐승의 표를 받게 돼요.
다 받게 되죠. 예, 다 받아요. 보세요. 14만 4천 명은 여기 그랬어요.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슬픔으로 통곡하는 다른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의 옷에는 큰 글자로 그대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이 보였다고 쓰여져 있었다. 그들이 어떠한 무리냐고 천사에게 물으니 이 천사는 이들이 예, 이 사람들은 한때 안식일을 잘 지켰으나 후에 포기한 자들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교회 안 나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말을 보면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엘렌 화이트 게시 가운데 들었어요. 나는 그들이 큰 소리로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기다렸고 열심으로 그것을 가리켰나이다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보세요. 그러면 이 소리를 들은 엘렌 화이트이 지금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들은 말하면서 자기들의 옷에 써있는 글자를 보고 큰 소리로 슬퍼 울었다. 나는 그들이 깊은 샘에서 실컷 마시고 나머지는 발로 더럽힌 것, 즉 안식일을 짓밟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그들을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한 이유였다. 그러면 이사야 몇 장이에요? 58장 12절부터 14절. 12절부터 몇 절이요? 14절 맞습니다. 예, 토요일은 지켰는데 그렇게 지키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네. 이거 심각하지요? 네. 자, 그러면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요게 지금 그러면 사도행적 보세요. 5장 52페이지에 있는 말씀 보세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건 보세요. 계시록 14장 12절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러면 예수의 믿음이 뭐냐? 유다지파의 사자로서 예수님이요. 유다지파의 사자로서 뭐요? 레이지파의 사자가 아니고 단번에 주신다로. 성소 봉사가 바뀌었다는 것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교단에서. 유다지파. 그러면 예수님이요? 레이지파인지 유다지파인지 제가 그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저 사람 참 교만하네? 잘난 체하네? 아니에요. 교만한 것도 아니고 잘난 체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성소 진리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유다지파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신약시대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냐? 유다지파로서. 유다지파의 사자의 사명을 받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도를 통하여 단번에 주신 도를 통하여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유다지파의 사자가 그 기별을 줬을 때는 뭐요?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줬느냐? 지성소 봉사 사명인 동시에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은 레이지파인가 그렇지 않으면 유다지파인가? 유다지파죠. 바로 그거예요. 바뀐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만 듣고 목사님만 바라보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뭐예요? 예비죠.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예,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면 인치는 사업, 여기 인치는 사업, 여기 딱 보면요.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자, 보세요. 초기 문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남은 무리를 지켜보시면서 두 손을 지켜 들고 여기 보면은 초기 문집 32쪽에 있어요. 같은 연민으로 섞인 음성으로 나의 피 아버지여 나의 피 아버지여 나의 피 아버지여 나의 피 네 번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붙잡아라 붙잡아라 붙잡으라고 세 번 외치고 있어요. 바람은. 그러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화학무기나 핵전쟁이 마지막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 바람을 붙잡으라 하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뭐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바람을. 전쟁을 일어나고 그 다음에요. 화학무기를 써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다 죽고요. 몇백 명씩 그냥 모르게 다 죽여가지고 다 묻어버렸잖아요. 그래놓고 부인하잖아요. 화학무기 쓴 것까지도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뭐를 놨다는 거예요, 지금? 바람을 놨다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자 보세요. 32쪽이에요. 그때 예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아직 입맞지 않는 남은 무리를 바라보시며 아버지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드시고 그의 피로써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셨다. 그리하여 또 다른 천사가 보내서 내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기까지 바람을 붙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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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을 전달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신속히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지금 심각해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깊이 잠들었는가? 예? 깊이 왜 잠들었는가? 안식일을 다 범하고 짓밟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에게 보내는 여기 뭐요? 자, 영문 페이지 87페이지 보니까는 성도와 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사이에 뭐요? 구별이 있는데 두 계급은 무지개의 색깔과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타났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두고 비추어 보면 무지개 색깔처럼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아까 초기 문집에 보면 어떤 밭에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예. 밤과 같은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졌는데 무지개의 색깔과 같이 뚜렷한데 그 사람들은 돌짝밭에 뿌린 씨와 같다. 근데 돌짝밭에 뿌린 씨는 뭐 한다? 다 말라타지. 자,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죠. 기름병에다가 뭐를 담지 않았다? 기름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마음에다가 성령님을 모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요? 전도를 받았는데도 뭐요? 자기가 무엇인 줄을 몰랐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인지도 모르고 자기도 전도를 하는데 어떤 씨를 뿌렸다? 돌짝밭에 뿌렸지. 돌짝밭에 씨를 뿌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예요. 이거. 이런 사람은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심각합니까? 네. 심각하지요. 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예,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이요. 89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에게 크게 외치라고 말하라. 크게 외치라.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이거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8장 내 1절.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사야 58장 1절. 이사야 몇 장이에요? 58장 1절에 나오고. 예, 그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요? 그 죄를 고하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도 바른 증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입술로부터 나올 때에 그것을 멸시해버리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세요. 음. 그러나 분명하고도 바른 증언이 성경과 증거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입술로부터 나올 때에 그것을 멸시해버리는 자들이 우리 교단의 목사로부터 장로 모든 백성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30장 10절로 15절을 보라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자, 성경을 펴고 잡으세요. 천천히 빨리 읽지 말고 천천히 두 번 읽어봐요. 천천히. 이제 가서 백성 앞에 10절부터 그들이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성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에 없이 부서뜨리고 하나님께서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의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요. 뭐요? 무슨 말만 하라고요? 거짓말만 거짓 증거만 해라 하고 여기 보면 거짓 증거를 하고 부드러운 말만 하라 그랬어요. 예. 예.
지금 현재 우리 교단이 지금 그런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 어떻게 하지? 할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선지자 왕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 딱 있고요. 예, 제가 첫 시간 이제 29번째, 19번째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19번째지요? 예, 예, 자, 여기 선지자 왕에 있는 말씀이에요. 몇 장이냐면요,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독교 시대 동안 인류의 행복의 큰 원수는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특별한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사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부지부식간에 방해하는 공작을 하겠다. 지난번에 제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시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나의 추종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이를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뭐요? 제가 지난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설명할 때 천주교의 비밀 문서 가운데 10가지 뭐요? 항목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 교단에 스파이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교단 신학을 나와 가지고 스파이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이 얘기를 했지요. 자, 이런 사람들을 뭐요? 사단은 이제 시켜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 공작을 한다 그랬잖아요. 요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식간에 방해하는 공작을 하겠다. 나의 추종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하나님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을 제거하겠다. 보세요. 완전히 없이지는 못하지만은 이사야 58장대로 살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스스로 버린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그 날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그 날이 그 복이 뭐라고요? 영생을 뺏어버리겠다는 말이에요. 안식일 안에 있는 그 복이 뭐라고요? 영생. 영생인데 그걸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복 주신 그 날이 변경된 것을 세상에게 보일 것이라고 하세요. 그날은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서 살아있지 않을 것이다 보세요. 그래서 이사야 58장대로는 살지 않고 그냥 토요일을 지키는 걸로 만족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날에 대한 기억을 말살시킬 것이다 보세요. 나는 그 대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한 날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표징이 될 수 없는 날을 세우겠다. 그 마음에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해도 하나도 뭐요? 마음에 무엇이 없이 끊김없이. 꺼리낌도 없지만은 가책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 그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제7일에 두신 신성성을 옮긴 이 날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인도하겠다. 그러면 뭐요? 그러면 그 마음에서 토요일은 지키지만은 안식일을 범해도 하나도 마음에 가책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1월 시험령에 내릴 때 어떻게 된다? 나눈 것. 이야,
어둠 속으로 그 찬란하게 빛났던 그 별들과 함께 그 지도자들과 함께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구름대같이. 예, 1시간이 지났네요. 이 말씀으로 마치면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이제 20번째. 20번째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